자, 어제 말씀에 우리가 한 절을 좀 묵상하고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십니까? 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축복이죠.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 어릴 때는 부모를 사랑합니다.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를 사랑합니다. 나는 엄마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라고 하는 아들도 있고, 나는 아빠 같은 사람하고 시집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복이고 기쁨이죠. 조금 자라면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친구와 가락지를 끌고 우리 한평생 같이 우정을 변치 말자, 그렇게 또 우정을 나누기도 합니다. 청년이 되면 또 이성을 사랑합니다. 또 사랑하는 또 자녀들이 그 아이가 커감에 따라서 사랑하는 이성 친구를 만나고, 또 그래서 그게 잘 연결이 되어서 결혼을 하는 것을 보는 부모의 기쁨도 자식만큼이나 기쁨이 있습니다. 또 결혼하고 나서 배우자들의 사랑이 살아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신뢰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 그것도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살아가면서 제 왼수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그래서 늘 같이 늙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도 큰 은혜와 축복이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이제 사랑의 대상이 또 바뀌기도 해요. 그것도 자식을 사랑하고 손주를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세월이 지나고 대상이 바뀌면 또 사랑은 흐르는 것이야 라고 그러면서 또 사랑이 좀 바뀌기는 해요. 그래서 어릴 때 대상 다르고, 또 청년 때 다르고, 또 나이가 들어서 다르듯이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영원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순수한 사랑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사람들과의 사랑은 어느 정도의 계산이 있고 복선이 있습니다. 주고받는 게 있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또 자식이 커서 이제 또 부모보다도 또 연인을 더 사랑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리고 부모의 속을 썩이면 또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그렇게 푸념하기도 하는데요. 또 이 순간의 사랑도 서로 좋아 있다가 또 때로는 헤어짐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의 사랑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는 어떤 경우는 조건이 있고 그게 함수가 복잡해서, 그래서 이게 참 묘하기도 한데요. 그런데 가장 순수한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100% 아가파오로 사랑하십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사랑은 다 시간적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세요. 그래서 이 사랑 중에 가장 거룩하고 복되고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사람들과의 사랑을 통하여 상처를 당하기도 하고 버림을 당하기도 하고, 또 내가 또 버리기도 하고, 또 그런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오라라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러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천국까지 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주고받는 것은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믿음 생활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그 사랑의 행복과 기쁨을 계속 이어가시고 그 사랑의 은혜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귀히 여기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를 사랑하는 누구요? 너희여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를 사랑하는 성도라 하면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뭘 미워해라? 악을 미워해라. 이 악이라는 말이 이게 조금 가슴에 와닿지 않으면 조금 더 직설적으로 나이브하게 표현하면 마귀라고 번역하셔도 괜찮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마귀를 멀리하고 미워하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 1서 3장 8절에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악의 근원은 마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통해서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악을 뭐해라?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말고 미워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과 악은, 하나님과 마귀는 한 방에서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계속 지속하려면 우리는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마귀를 멀리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악을 뭐해라? 미워해라. 가까이 하지도 말고 멀리해라. 그래야지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할 수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어제 말씀에 여호와를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저는 악을 미워하고, 그리고 이제 그가 그의 성도의 뭐를 보존하시고 영혼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악은 마치 영혼을 상처내는 예리한 칼날과도 같아서, 악은 마치 영혼을 부패하는 곰팡이와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악을 짓고 나면 우리 영혼의 상처를 입고 우리 영혼의 부패가 되고 썩어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영혼을 보호하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악을 멀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여호와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으시기를, 우리가 이런 교제를 성령의 교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시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내주하게 하셨으니 그 성령을 잠자게 하지 말고 그 성령을 한쪽 귀퉁이에 이렇게 놔두지 마시고 그 성령이 내 육신의 자아를 지배하고 그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게 거하게 하실 때에 그 성령과 하나님의 영은 하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하시면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속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과의 성령의 교제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누릴 수도 없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와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제 누구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이익을 위해서 악인들과 좀 가까이 하거나 그래서 엮이게 되면 그 악인은 반드시 그 사람을 이용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을 토사구팽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마귀의 성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악인들이 이제 도움을 줄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악인들에게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엮이거나 뭔가 손을 잡으면 그 악인들은 실컷 이용하고 나중에는 반드시 토사구팽하거나 이제 지옥에 가게 하는데, 이게 마귀의 성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제 악을 멀리하라 그러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악인의 손에서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인들을 잘 분별하는 것도 뭐다? 영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영성 그러는데요, 영성은 악인들을 잘 분별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을 멀리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어떤 이익을 위해서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때로는 왕따를 당하더라도, 때로는 외롭다고 할지라도 이제 악인들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면요, 주변에 쓸데없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정리가 돼요. 술 친구들 정리가 되고요, 이렇게 세속적인 사람들과는 좀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왜 그게 영적 코드가 안 맞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는데 세상 친구들, 술 친구, 동물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거는 그 뭔가 코드가 맞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정리를 해 주십니다. 왜 그게 안 맞아요, 그게. 그러면서 반면에 의인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십니다.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삶의 바운더리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 이런 사람들은 서서히 정리를 하시고, 반면에 신실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새로운 관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렇게 관계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죠. 왜냐하면 성도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 열매들인데요, 그게 이제 11절입니다. 11절 앞서갑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너희여, 이 말은 그다음 보면 성도라고 말하기도 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해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이꼬르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의 호칭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에 보시면 두 번째 호칭을 따라서 하십니다. 의인이여 그랬습니다. 의인이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가 의인이 됩니다. 우리가 일전에 의가 뭐냐, 디카이오슈네라는 이 이제 용어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의 또 다른 호칭이 의인이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인이여, 의인을 위하여 뭘 뿌리고 빛을 뿌리고, 이건 일종의 은유법인데요, 마치 아침에 태양빛이 쫙 비치면 그 빛이 금빛 이슬처럼 모든 생명과 대지에 이렇게 쫙 비치는 그런 것을 은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비추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은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마음이 뭐한 자를 위하여 정직한 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이건 또 세 번째 호칭은 정직한 자라고 하나님 부르세요. 하나님은 정직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데요, 우리를 정직하도록 또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가시고, 또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실과 정직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세 번째 호칭을 정직한 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자, 정직한 자를 위하여 뭘 뿌리시도다? 기쁨을 뿌리시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그 열매가 기쁨으로 다가오고, 또 연인들끼리의 사랑의 열매가 기쁨으로 다가오고, 또 부부의 사랑의 열매도 기쁨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또 부모가 자식을 또 그렇게 또 커서 자식에 대한 기쁨을 다가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율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잖아요. 사랑의 삶. 그 삶에는 범사에 감사가 있고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에게 기쁨이 없다,
그러면 자신과의 신앙의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뭐 잠깐 동안에 좀 우울할 수도 있고 잠깐 동안 내가 좀 근심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게 늘 이런 부분들이 자주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주 시험에 들었다거나 아니면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율법이 아니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는 사랑의 관계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마다 사실은 기쁘셔야 돼요. 교회 헌신하시고 난 다음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헌신하고 기쁨이 없고 뭔가 자꾸 시험 들면 그 사람은 그 일을 사랑으로 한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어떤 율법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방정이거든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누구한테 인정받기 위함도 아니요, 누구한테 사랑하기 위함도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하는 게 우리가 예배고 헌신이고 봉사고 기도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기쁨이 없다 그러면 자신의 영성 생활을 근본적으로 심각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기쁨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얼마나 힘들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막 율법적으로 드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일을 하되 억지로 하지 마라. 자원으로 하고 기쁨으로 하고 즐겁게 해라.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예배 드리실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시, 기쁨이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야 그 에너지로 한 주도 우리가 또 하루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기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인이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이여 이렇게 바꿔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며 기뻐해라. 하나님 우리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사랑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어떤 목적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며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뭐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그게 응감생신 얼마나 큰 복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젊은 사람들은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에 목매이고 사랑을 찾고 갈구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팔팔 튀고 잠도 자지 못하고 또 이렇게 어제 보고 오늘 보고 어제 톡하고 오늘 톡하고 그래서 정신없이 눈이 돌아가지만 그러나 가장 위대하고 거룩하고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거를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하기를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고 기뻐해라. 그의 거룩한 이름에 뭐해라 감사해라. 오늘 새벽에 오늘 이 10절 말씀을 여러 번 되새기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심으로 한평생 여호와를 사랑하시는 그 기쁨과 은혜와 구원과 영생이 여러분 여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